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그 행위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같이 스크린 보고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139편 이후 후반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내 형질, 내 생명의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미 다 주님은 저를 아셨습니다. 책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죠. 이외에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10장 30절 우리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여기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이 연약한지, 내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신다면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내 모든 것을 아시면 주님께서 내가 필요한 그것을 알아서 주님이 채워주시면 안 될까? 이상한 생각을 제가 했나요?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께서 아시는데 아시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뭐하러 우리가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기도를 안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몰라서 안 했던, 게을러서 안 했던 안에서 만약에 주님께서 안 주신다면 필요한 것인데 그게 오히려 좀 더 이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세상에 주님께서 마음이 좁으신 것도 아니고 그 넓고 인자하신 분께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남에게 줄 것을 나에게 주려고 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남에게 준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분께서 그렇게 속이 좁은 분도 아니고 아까운 것도 없으신 것이고 가지고 계신 것이 풍성하신 무한한 공급자이신데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면서도 안 주시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빠는요 자기 아이가 필요한 것을 그 아이가 입 열어서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다 챙겨주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배고프다고 말해야지만 밥 줍니까? 엄마 나 배고파. 그 말을 꼭 해야지 밥 줘요? 아니요. 때 되면 주잖아요. 미리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까? 아빠니까 말 안 해도 미리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좀 알아서 챙겨주시지 않으시고 왜 우리가 꼭 기도해야지만 주님 주신다고 하는 거죠? 만약 정말 그래야만 주님께서 주신다면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아버지의 이미지와 좀 이게 매칭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시게 되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네, 아멘.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또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간구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그 간구한 것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 구해야지만 주시는구나, 이렇게 단순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잘못 구했다고 안 주시고, 그리고 구하긴 구했는데 의심한다고 우리가 꼭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시지 않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 아이가 저한테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런데 아빠 이게 아빠가 나를 사주실런지 안 사주실런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들아, 네가 의심하였기 때문에 안 사주겠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인 거죠. 여러분, 필요한 거를 주님께서 아시는데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아들아, 간구하려면 절차를 따라야지.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 못했다고 해서, 뭔가 잘못 구했다고 해서, 의심했다고 해서, 그리고 기도 안 했다고 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어려운 숙제, 이 문제를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종교적인 도구적인 역할로서만 이해할 겁니다. 기도는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여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진짜 본질 가운데 더 본질, 그 핵심 가운데 핵심,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엮게 해주는 다리가 됩니다.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도구가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튼튼하고 더 굳건하게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필요해서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물론 그런 역할도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고,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이를 더욱더 가깝게 하고 더욱더 친밀하게 하고 더욱더 깊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관계의 문제로 본다면 이렇게 다시 이 말씀을 고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요, 관계라고 하는 단어로, 관계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게 고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상은 어떻게 하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멀어질게 할까?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유혹으로 도전합니다. 주님의 그 존전, 주님에서부터 오는 공급하심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욱더 좋게 보이는 것들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 속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주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의 끈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라.
그는 너의 구원자시고 너를 위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인이시다. 그를 한순간이라도 잊지 말고 그를 너의 기억 속에서, 너의 삶의 습관 속에서, 너의 어떤 순간이라도 그 주님과의 관계끈을 놓지 말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얼만큼 예수님 바라보셨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수님 많이 바라보셨을 것이라고 의뢰 짐작하실 겁니다. 교회 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많이 바라보셨습니까? 혹시 그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더 쉽게 질문할까요? 얼마나 많이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셨습니까? 찬양하다 보면, 노래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바라봐야 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못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찬송이 나오거나 익숙하지를 못하면 찬양받으시는 분은 주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을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여러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상하는 일도 있고 또한 분주하다가 보면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정작 바라봐야 할 그 시선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맨 뒤에 앉아 있어 보면은요, 어느 분이 오셨고 어느 분이 안 오셨고 이런 것 눈에 많이 보이십니다. 그런 밀려오는 생각들 때문에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혹시라도 마음 상하는 일 때문에 마음 가는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혹시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주님과의 관계끈을 놓지를 않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엮여져서 나왔는데 과거에 수도사 로렌스라고 하는 형제님께서 평신도로서 수도사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부엌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깝고 친밀하다라는 소문이 주변에 있는 수도사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어졌어요.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는 수도원에도 그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편지를 썼지요. 로렌스 형제, 어떻게 하면 주님과 그렇게 친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편지를 써서 엮어낸 것이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표현하는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요, 음식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 뵙니다. 저는요, 칼질을 하면서 그 뚝딱뚝딱 거리는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느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향하여서 내 시선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편지를, 답장을 썼어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정을 맞춰보시고 한번 그날 하루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를 보내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명령은 쉬지 않고 주님을 붙들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말라.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의도가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셨는데 그곳에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을 방문하셨는데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바쁩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렇지가 않아요. 철이 없어서 그런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 모습을 보다가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바쁜데 동생이 제 일을 좀 거들어야 될 터인데 아이고 얘가 철이 없어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이랑 같이 있네요. 주님 좀 보내주세요. 제가 빨리 음식 차려서 내드릴게요. 마르다가 좀 내심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씀 해석하기를 예수님은 봉사의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조금 초점이 빗나간 해석입니다. 42절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 시작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르다야 뭘 음식 그리 많이 준비하느냐. 아니 국수 하나면 국수 한 그릇이면 뭐 됐지 뭘 자꾸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시간 보내고 분주하고 그렇게 걱정하느냐.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뭘 음식 하나면 됐지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마르다야 내가 너희의 집에 온 것은 너희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왔는데 함께 대화 나눌 이 시간에 너 음식 준비의 시간 다 뺏겨버리게 되면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느냐. 내가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음식 준비 한두 가지면 괜찮지 않느냐. 야 괜찮다. 하나만 해라. 하나만. 나머지 시간에 좀 더 나랑 좀 대화 좀 하자. 음식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과해서 너희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그 일의 핵심은 주님과의 교제, 그 만남,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음식 준비에 모든 시간을 쏟아버려서 정작 주님과 함께 만나야 할 그 친밀감을 잃어버린다면 음식 준비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없어지잖아요. 그 음식을 왜 준비해야 하는데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인데 그 음식 준비만 하는 것에 시간을 다 뺏겨버리면 언제 주님을 서브하고 언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눕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은 봉사의 일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초점보다 초점을 다르게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느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집중해야지.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의 친밀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그 삶에 주님께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가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하면은요, 내 일이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랑 친밀해요. 그러면 내 일이 내 일만이 아니고요, 내 일이 주님의 일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있어서도 정말 친한 친구가 어려움 당하면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정말 친밀한 관계의 끈이 놓치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초청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괴로운 것들, 이것이 더 이상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아버지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자꾸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이든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곧 주님의 일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걱정이 주님께서도 아파하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나누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하는 바로 그 통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주 전에 한번 나눈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금요일이었는지 주일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밤에 철야기도 하러 산에 올라가신 적이 참 많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철야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새벽 미명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동이 떠오르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산속에 새벽 기도하러 들어가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지키셨을까요? 그분께서는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간구할 내용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적을 행하는 분이시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냐고요.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냐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유는요, 간구하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과의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이거 너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가까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역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나누신 것이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끊임없이 간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무리 크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친밀감을 그 일에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일이 나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셔야,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내어놓아야, 주님과 친밀해야 주님께서 당신의 일로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는데 우리가 뭘 더 이상 어떻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정말 있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 통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우리의 몸을 닫아버리면 주님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명화가 있는데요. 그 명화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명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명화에 보시게 되면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지 열립니다. 여러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하셨을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니까요. 그리고 들어오시는데 그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웰컴해야 될 터인데 웰컴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기대하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스스로가 원하면서도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이 되는 그 기도의 삶을 놓쳐버리면 꼭 이것과 같은 겁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발은 도망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계셔주세요 라고 고백했으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웰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 원하십니다. 한순간이라도 그 관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어렵고 분주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늘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나를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 아버지 안에 기도의 삶을 통해서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기도의 열매를 꼭 누리시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